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황무박 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사이에 들어가며 진통에 숨어 여호와의 미움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공유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2장 1절에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주신 말씀. 이사야가 받은 바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어를 읽어보면 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보았다, 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말일이란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호와의 전,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높이에는 있지만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따로 있죠.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이 가장 높죠. 우리 한라산과 설악산보다도 낮은 언덕, 어떻게 보면 높은 곳은 있지만은 완만한 그런 도시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은 이 산이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겠죠. 산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산보다 더 높아진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이 위대해서 숭배를 받는 가장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쳐주는 길로 행하자.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죄가 없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비전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일이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우선 심판을 말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원래 심판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악을 행한 것만큼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내 삶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멈추고 이제 산자들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산자들도 심판하시는 것.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약속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실현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또 그 다음 부분에서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어요. 즉 이제 무기를 없애고 이제 이 무기를 생산적인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사용합니다.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파괴적인 거잖아요. 사람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유럽이 한 20개국 정도 되죠.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이 서로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됐죠. 우리는 같이 경제 공동체야. 서로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은 그 국경이 그냥 무사통과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가면,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통행할 수 있도록 국경이 별로 이슬람 안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과거에 영국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영국이 그것을 이제 깨치고 나갔죠. 그래서 이 EU에서 이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이제 함께 같이 경제 공동체에 있다가 우리가 손해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뛰쳐나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튀르키예, 김익규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튀르키예도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같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같은 비자로, 한 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줄어듭니까? 국방비가 줄어들어요. 국방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경제적인 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 안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는 나라, 다툼과 분쟁이 없는 나라, 그런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죠. 이 세상 지금도 보면 그냥 서로 싸우고 너 나쁘다, 아니야 네가 나쁘다,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런 쓸모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싸움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십계명과 세계명, 십계명을 지키면 죄가 사라지고 세계명을 지키면 행복이 돌아오죠.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하면 더 이상 다툼과 이 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루살렘이 그런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비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세상 만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을 이스라엘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랬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어. 예전에는 사랑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들이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란 뭐냐? 바로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죠. 그러한 문화를 본받았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그랬어요. 점 친다, 점 치는 거. 이 점 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점이 뭘까요? 점. 누가 점을 치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두움의 세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계에서는 누가 그들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어둠의 영들에게 그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요 어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둠의 영에게 그를 내어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뭐 갖다 푸닥거리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보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 최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돈. 그래서
은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물질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필과 병거는 왜 필요합니까? 이 물질을 얻을 때 이 물질을 얻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분사력이 필요하잖아요. 왜? 서로 막 전쟁으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잘 산다 하는 이런 의식이죠.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잘 산다는 원리, 이게 세상 사람의 원리입니다. 밀림 정글의 삶의 법칙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사회 아니에요? 약자는 죽잖아요. 강자가 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을 언약해서 이방인들과 서로 친해가지고 그들을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지? 어떻게 출세했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멸망의 비결이에요. 결코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죠. 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거를 어떤 또 사람의 모양, 또 어떤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보다 못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 돼도 이게 내가 만든 이 물건이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맞아도 사람이 그 자기가 만든 물건에 엎드려 절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는 거겠습니다. 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불러옵니까? 하나님의 매를 불러. 우리가 10계명 우리 교독할 때 제2계명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생노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갚되 1000대까지 하고 하나님만 섬긴 자들에게는 반대로 했네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했습니다. 3, 4대까지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 오늘 다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시장 하나님 안 섬긴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다 물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물질 최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죠. 권력을 사용하고 검찰 권력, 공수처 권력, 헌법재판소 권력, 국회의 권력,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게 좀 없으면 그냥 완전히 사람들 바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자 10절 말씀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말이래 마지막 때. 그래서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이건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과 우주와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난 그 대신에 우상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겠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또 부도덕함이고 악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쭉 내려가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할 것이라.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이 땅에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굴 속으로 숨고 바위 틈으로 숨으리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 두려웠어.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아주 약하죠. 어떨 때는 뭐 굉장히 강한 것 같죠. 뭐 전쟁을 하고 뭐 탱크를 몰고 다니고 할 때 보면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주 굉장히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냥 뭐 며칠 못 견디고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이 콧구멍만 좀 몇 분만 막아놓고 있으면은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숨 몇 번 못 쉬면은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영을 잘하고 잠수도 잘해가지고 한 4분까지 또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일수록 이게 물속에 못 있더라고요. 우리 손자랑 같이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놀다 보니까
물속에서 최고로 오래 참는 건 10초예요, 10초. 어린아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릴수록 물속에 들어 참는 게 어려워요. 예. 이 사람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습니다. 콧구멍 막고 숨 마시면 금방 죽어요.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생명 주고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야곱 족속이 누구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그 대신에 누가 부름받았느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죽인 것까지 좋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예정된 거기 때문에 죽인 것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 고치며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 그때는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니까 12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나라로 다 가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그럼 니들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는 얼마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구 100명당 1명이 될까 말까 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명목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100명당 한 19명, 18명 정도 됩니다. 이단을 뺀다고 해도 15명 정도는 돼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많아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많고 저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리스 정교에 속한 사람들 100%예요. 100%다 구원받다 갈 수는 없겠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별로 없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자리에 야곱의 족속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어디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죠. 성경에서도 들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빛,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을지 몰라도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호와의 빛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비록 육적으로는 우리가 뭐 남들처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 영원한 복된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며 말씀을 떠나 온갖 탐욕과 죄악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는 늘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런 어두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가 빛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어리석은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 진정 진리의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